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탄절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또한 암송이 되는 구절입니다. 저희 딸 혜인이도 교회 학교에서 이 구절을 배워서 또 외우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것을 SNS에 올렸는데 말씀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아기가 너무 이뻐서 저에게는 이쁜 아이의 모습이 이 외우는 암송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이 말씀이 참 이 성탄절에는 참 많이 읽혀지고 또 암송되는 구절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한밤에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그들을 비춥니다. 그와 함께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소식, 정말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천사들이 다 함께 모여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탄절 때 그리고 많은 연극으로도 표현되는 이 구절의 말씀.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복음에 대해서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지? 라고 깊이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들이 좀 길게 있었는데 그때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복음이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쉽게 정의를 내린다면 좋은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으로 정의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0절 말씀에 보면 이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복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복음이라는 단어는 단지 지금처럼 교회 안에서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그 로열 패밀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왕궁에서, 그리고 이 왕궁에서 어떠한 아기가 태어났을 때, 황제의 아기가 태어났을 때 선포되는 그 말이 복음이었습니다. 이 단어가 쓰일 때는 통치자나 황제의 탄생일 혹은 즉위 선언이 있을 때, 또한 새로운 왕의 통치를 시작하는 알리는 소식이 있는 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세 단어가 나옵니다.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주가 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주라는 단어와 주라는 단어는 당시 로마 황제였던 시저, 성경적 표현으로는 가이사라고 나오죠.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나오는데 이 아구스도 시저가, 황제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구원자다, 구주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주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결국은 이 두 단어는 황제를 이야기하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결국은 이 메시아는 장차 오실 약속의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주, 그리스도, 주 이 세 단어를 보았을 때에 이제 이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황제의 탄생을 알리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황제의 왕의 탄생을 널리 퍼뜨리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선포는 정말 천사들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왜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느냐는 바로 14절에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14절 말씀 많은 분들이 암송하기도 하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복음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소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는 우리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지고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더욱더 부각이 되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인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에게도 기쁜 소식이 될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지만 하늘의 영광을 버려야 했었고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야 됐었고 결국은 이 땅에 온 목적은 죽음,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셔야 되는데 왜 이것이 하나님께 좋은 소식일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에 한쪽에게만 좋은 소식이라면 이것이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하거든요. 두 쪽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소식이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왜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좋은 소식이 되는데 궁극적으로 좋은 소식이 될까라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에게도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영광을 돌린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모습을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큐티 설명에 보면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큐티 뒤쪽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자께서 사람이 되신 성육신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스스로 행하신 이름으로 하나님 자신께 영광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드러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시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정말 완벽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평화라는 이 단어를 단지 좀 평안함을 느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는 그러한 느낌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전쟁을 오히려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쟁 가운데 전쟁이 다 끝났을 때 느끼는 평안함. 그것이 바로 평화인 것입니다. 좀 더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전쟁 가운데서 대적이 완전하게 무너졌을 때, 그 원수가 완전하게 다 멸하였을 때, 그때야 느끼는 평안함. 그것이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오심은 그 대적을 완전하게 무찌르신 그 사건이 되기 때문에 원수를 완전하게 면하게 되는 그 사건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을 바로 자들에게 이 평화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돌리는 이 사건은, 이 평화를 돌리는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또 많은 사역들을 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평화가 주어지는 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천사들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이 가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평화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어떠한 평안한 마음이 아닌 정말 대적이 없는, 완전히 무너진 그 대적 가운데 서 있는 그런 평안함.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 복음의 선포를 들은 목자들이 다음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제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복음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평화가 된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또한 어떻게 반응되고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천사들이 떠나고 나서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목자들조차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절에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목자들이 다윗의 동네라는 그 단어를 들었을 때 그것이 베들레헴인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목자들조차도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가운데서 천사들의 선포를 듣고 이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급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 우리를 구원하실 이 메시아가 드디어 태어났다. 그리고 그를 만나러 가자라고 빨리 그들의 행동을 취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랍니다. 그런데 그중 마리아는 그것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단지 복음의 선포를 우리가 들었을 때 듣고 놀람에 끝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은 단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취함이 따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의 행동은 무엇이냐면 20절에 나온 것과 같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그 이후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한 그 삶 가운데서 찬송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복음의 선포를 단지 내 안에 복음이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이 목자들의 말을 통하여서, 목자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들이 들은 그것들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자들에게는 이런 목자들을 말을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 당시의 상황이 있는 것이에요.
목자들은 거짓말쟁이라는 그런 관념이 있던 상황입니다. 목자들은 어떠한 재판 가운데 증인으로도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목자였어요. 그만큼 목자들은 사회 안에서 그들의 말은 어떠한 힘이 영향력이 전혀 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본인이 경험한 복음을. 그들은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을? 복음을. 그런데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놀랍니다. 마리아는 그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듣고 본 바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세상이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이것을 볼 때 세상과 우리의 관계를 봅니다. 세상이 우리의 관계를 볼 때 세상은 우리를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을 들은 자로서 목자들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모습이 필요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나는 그 복음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그것을 믿어서가 아니라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경험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정말 평안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 목자들의 삶, 그 목자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정말 이 땅에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평화가 주어짐이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기쁘고 좋은 소식을 우리는 이미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경험하였으니 이제 나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목자들처럼 우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홀로 찬양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탄절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